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 다 팔아서 그 돈 몽땅 교회에 헌금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내가 천상 갈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이번에도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죠. 선생님은 또 물었어요. 얘들아,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 역시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천당 갈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었더니 5살 난 꼬마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죽어야 천당 가요. 외쳤어요. 예, 죽어야 천당 가죠. 근데 이건 진짜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학교 정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고상한 악마를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고상한 악마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상한 악마를 키우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아름다운 교육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선생이죠. 이 선생 교사, 학교 선생님이신 선생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노년의 어르신을 한 명을 발견했고 그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 노인은 이 선생님의 스승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달려가서 그 스승을 만난 기쁨에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하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선생님처럼 제가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언제 그렇게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기로 결심을 했니? 하고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스승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학교에서 있었던 가락지 사건 아세요? 하고 물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주 이쁜 가락지를 끼고 왔는데 이 선생된 아이가 학생 때 너무 그 가락지가 이쁘고 귀여워서 그걸 몰래 훔쳤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가락지를 잃어버린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가락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찾아주세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전부 다 학급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들 가운데 가락지를 가진 아이들은 내놓아라.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아이들을 다 일으켜 세우더니 빙 둘러 서게 만들고 꼭 손을 잡고 그렇게 서 있게 만들고 눈을 감고 서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나의 양 주머니들을 다 뒤지는데 누구에게 갔을까요?
바로 이 선생이 된 그 아이에게 도착을 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가락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또 다른 아이에게로 또 다른 아이에게로 또 다른 아이에게도 모든 아이들의 주머니를 다 뒤졌어요. 선생님 그 사건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고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그날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알아. 내 그 사건 기억하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그런데 범인이 바로 너였구나. 그때 나는 아이들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나도 눈을 감았단다. 여러분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은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끄떡거려서 돼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반응이 있어요. 끄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좀 감동적인 교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정말 이런 지혜로운 그런 감동이 있는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우리가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내가 나무 그릇이냐 진흙으로 만든 질 그릇이냐, 상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 가지고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뭐 사회적인 신분은 어떠하며,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그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가졌으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깨끗하냐 더럽냐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요, 항상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가 큐티반 함께 큐티를 나눈 말씀의 내용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딱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를 하는 또 교회의 교사지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늘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도 교사고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들인데,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로 뭘 하면 경건과 영적 성숙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교사로서 본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본이 되어야지, 어떻게 본이 되고 저렇게 본이 되고 막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성숙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큐티반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목회 대상자가 누구다? 여러분이 최 목사가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 대상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일까요? 그러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기 전에 내가 목회해야 될 목회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먼저 경건에 힘쓰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성숙에 힘써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온 힘을 쏟으시기를 바라요.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본이 되는 건 당연히 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이 되지 않으려고 해도 본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느냐 하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21절 함께 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깨끗하다는 것이고 깨끗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곧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거룩한 자를 쓰셔요. 깨끗한 자를 쓰셔요. 깨끗한 자가 곧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 거룩한 자요, 그건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깨끗한 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깨끗해요.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으셔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깨끗한 사람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자를 왜 쓰시는가 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에요. 가장 합당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당한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가장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들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준비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교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교사의 역할. 여러분 교사는 친구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잘 뒹굴며 뛰어놀아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상담자로서의 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아이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대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상담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여러분들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일수록 뭐가 필요하죠?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걸 자꾸 책망하고 꾸짖으면 그 아이들은 더 아픔에 아픔이 더하여서 그들은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이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내면이 병들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아름다운 여러분 믿음의 이 기독교적 상담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 차인표 씨가 만났던 것처럼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상하고 아픈 아이들 꼭 붙잡고 뭐라고 말하면 돼요? 얘들아 주님이 널 정말 사랑한단다. 널 사랑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상담 중에 최고의 상담이 그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진심 어린 고백으로 얘야 이 선생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한번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상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같이 막 뒹굴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아픈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상담자로서 그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고서보다는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가 되라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고서라는 말은 뭐냐면 참고서는 공과책이에요. 공과책은 참된 교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서는 뭐죠? 교과서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분반 공부는 그냥 보조 교재예요.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교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일학교 교육학적 입장에서 기독교적 교육학 입장에서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일수록 신앙 교육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은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 베테랑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분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분반 공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내 인생의 경험들을 다 섞어서 손맛을 내서 아이들에게 먹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참고서보다 더 큰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배우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무엇하라? 배우는 교사가 되라. 마지막으로는 종으로서의 교사가 되라고 말해요. 뭐가 되라고요? 종.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주일학교에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이들은 힘없는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 따라합시다. 나는 아이들의 을이다. 아이들이 갑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이들이 을이에요. 내가 갑인 거예요. 이거는 이미 벌써 기독교적인 교육에서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원교회에서 제일 천한 종은 누구죠? 감히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우리 양원교회에서 제일 천한 종은 제가 제일 천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양원교회 종은 누굴까요? 장로님들이고요. 그 다음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 다 종입니다. 우리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종은 철저히 엎드려 잘 섬겨야 되는 이런 섬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갑이 되려고 하거든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담임 목사님 천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종이 되라고 보내주셨죠. 여기서 내가 갑질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내가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 주셔요. 그게 진정한 높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높임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영적인 기준들인데요, 첫 번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동행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어떤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요,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전달자, 예수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일본 학교 여러분 정문에 새겨진 이 글귀를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고상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건 참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구원의 체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고 또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주가 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셔야지 되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절실해요. 목회의 경력이 1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절실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에도 성령님 저와 함께 올라가 주시고, 저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일해 주시고,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대언자가 될 테니 성령께서는 이곳에 가서 움직이셔서 만져주시고, 이게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주님,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참 어떤 아이들은 아이고 포기다, 포기, 넌 구제불능이다.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어떤 아이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히 한 영혼들을 다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세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세요. 그 다음엔 여러분, 이 5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체험한 신앙생활을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큐티 꼭 하세요. 큐티를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만난 그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먼저, 교사는 학생보다 먼저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을 가진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깨끗한 그릇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가장 준비되어지고 가장 합당한, 그리고 가장 거룩한 그런 교사들로 쓰임받는 우리 양원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힘차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